지견을 구하는 자는 쇠털같이 많지만 도를 깨닫는 자는 쇳불처럼 드물다. 이 공부를 들을 때 이거 지견으로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사람만 무수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머리로 하지 않고 그냥 온 존재로서 그냥 공부를 하는 이런 사람은 드물어요. 머리로 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 마음은 곧 마음이 없는 마음이다. 일체의 모습을 떠나면 중생과 부처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다만 능히 무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궁극의 깨달음이다. 도를 배우는 이가 만약 곧장 무심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오랜 것 동안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깨달을 수는 없다. 삼승의 공덕과 수행에 사로잡히면 해탈하지는 못한다. 마음이 없어야 한다. 무심 이러잖아요. 마음 하면 이제 불교에서는 이러죠. 마음 하면 이제 중생심, 이렇게 생멸심도 마음이라고 하고, 진여심 본래 마음, 이것도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예를 들어 생멸심 당연히 생멸심이라는 그 마음, 그거는 분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을 끌려가는 건 그건 공부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분별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마음의 본성이 공함을 알아서 마음을 다 쓰면서도 마음에 끌려가지 않아야 하는, 그게 무심이죠. 분별을 다 쓰지만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심한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무심은 뭐냐 하면 이 본래 마음, 주인공, 본래 면목, 이거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한단 말이죠. 이 마음 없는 마음, 보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이런 마음, 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 자기 마음을 한번 확인했다. 그러고 나도 그 마음에 의지해서, 이제 이 마음에 의지해서 확고하게 내가 확인한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의지해서 이 부생불멸하는 근원적인 이 마음에 뿌리를 내린 채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분별은 자꾸 낯설게 하고 이 마음의 세계는 점점 더 익숙한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시부도에서 중간에 소가 사라지듯이 그 마음도 본래 없었구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을 따로 내세울 게 없구나, 이게 무심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본래 무일물 했듯이, 한 물건도 없다 했듯이, 부처라는 한 물건도 여기도 없다, 여기에는 부처라고 하는 그런 것조차 쓰레기 같은 허다한 망상의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선에서는. 그러니까 선의 방편들이, 우리가 선에서의 방편도 이제 뭐랄까, 이게 층위가 있다고 할까요? 이제 막 입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법문들이 있죠. 주로 마음을 잡고 설해서 마음을 잡고 어떻게든 깨닫도록 이끄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황벽어록 같은 게 아주 훌륭한 텍스트인 이유가 그 이상 공부하는 보임을 해가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훌륭한 그 어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쥐고 있는 그 마음, 처음에 마음에 의지해서 공부하도록, 그때는 좀 수행이 필요할 때인 거죠. 그때는 도노후 이제 막 공부해 나가는, 점수를 해 나가는 그때는 수행이라는 게 필요하고 마음에 딱 의지해서 공부해 나가는 그 의지처가 필요하단 말이죠. 마음이라는 의지처.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그 마음의 의지처조차 뺏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랄까, 스승의 이 방편이 아주 적절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뺏어야 될 때인가 줘야 될 때인가를 적절하게 알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심이란 말이에요. 본래 무심할 수만 있다면 그게 궁극의 깨달음이에요. 이 곧장 무심하지 못하다면, 곧장 무심한 거 이거 한번 내가 경험해 보는 걸 그냥 언뜻 본다, 일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지 못한다면, 곧장 무심하다라는 걸 한번 확인하지 못하면 오랜 겁 동안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삼승, 성문영각보살 해서 수없이 많은 수행법들,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갈고 닦은 공덕과 온갖 다양한 수행 방법에 사로잡히더라도 해탈하지는 못한다. 끝끝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무리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 내려놔야 되는데 뭔가 끝끝내 하나 붙잡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처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티끌조차 하나 붙잡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본래 부처에게는 진실로 한 물건도 없다. 그저 허공처럼 텅 비어 통하고 고요하고 밝고 미묘하여 안락할 뿐이다.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본래 부처에게, 본래 마음, 본래 면목, 본래 부처에게는 한 물건도 없어요. 뭐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물건이라도 있으면 그건 부처가 아니죠, 당연히. 허공처럼,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 허공처럼 텅 비어 있고 확 통해 있고 고요하단 말이에요. 고요하고 밝고, 늘 비추니까 밝고 미묘하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미묘하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으면, 이 마음자리에 딱 있으면 안락하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분별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여기 있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죠. 여여부동한 거예요. 그냥 막 좋은, 여기 있으면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여기 있으면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 없이 그냥 여여한 거예요. 일이 없는. 이게 좋은 일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일 없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랬죠. 일 있는 거는, 좋은 일 있는 거는 분별이잖아요. 좋다 나쁘다는 분별. 스스로 깊이 깨달아 들어간다면 곧장 바로 이것이다. 스스로 깊이 깨달아 들어간다면 곧장 바로 이거예요. 곧장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좀 심심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이렇게 이거예요도 해보고, 이런 것도 공연에 한번 두들겨 봤다가, 뭐 흔들어도 봤다가, 종도 한번 쳐봤다가, 죽비도 한번 쳐봤다가. 그 쳐야지만 이게 아니에요. 안 칠 때도 이거예요.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온통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어 전혀 부족함이 없다. 우리 모두가 이 불성, 자성, 본래 면목하는 이것을 원만하게 구족하고 있어요. 원만해요. 정말 원만하게 구족하고 있어요. 그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생각만 없으면, 아까 말했듯이 강아지 풀이 내가 장미가 되기 위해서 막 기를 쓰고 노력하겠다라는 그 생각만 없으면 그냥 강아지 풀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죠. 강아지 풀은 그냥 강아지 풀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만구족해요. 강아지 풀은 땅에서 나름 먹을 양분을 뽑아 올려가지고 나름 성장할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밥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진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배고프는 거 저절로 배고파지잖아요. 배고픈 거 내가 애써야 배고파지? 야, 지금부터 배고파. 이런 배고파지지 않잖아요. 저절로 배고파지잖아요. 그 배고프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고 나면 저절로 먹을 거 찾지 않아요? 저절로? 아닌데 전 제가 노력하는데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노력해요. 저절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먹을 걸 찾아요. 어떻게 찾는지 몰라요. 방법도 몰라요. 몰라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저 밀림에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 거기서 죽지 않으려고 뭔 짓을 할 거라니까요. 옛날에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뭐 소나무 껍질을 뜯어 먹었다던데 하면서 처음엔 안 뜯어 먹겠죠. 한번 뜯어 먹으면 맛대가리가 없으니까 안 먹겠죠.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겠어요? 밀림에서 지금 죽을 때가 된다. 그러면 야, 일단 이건 먹으면 죽지 않겠지. 옛날에 뜯어 먹었다니까. 그럼 먹어보는 거죠, 뭐. 그리고 풀 그냥 이 널려 있는 풀을 그냥 뜯어 먹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밀림에서는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럼 널려 있는 풀 그냥 뜯어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풀을 뜯어봤을 때 어지간한 풀은 다 뜯어 먹으면 되고 봄 풀은 다 뜯어 먹으면 되는데, 뜯어봤을 때 이걸 똑 잘랐을 때, 줄기를 잘랐을 때, 풀 잘랐을 때 이 노란색 지백이 나오는 게 있고 하얀색 지백이 나오는 게 있죠. 그 중에 노란색 지백이 나오는 게 약간 독성이 좀 있죠, 그죠? 애기 똥풀 같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배우는데, 배우지 않아도 옛날 원시인들은
그랬다 그러죠. 저절로 터득이 됐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것을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모르는 풀을 만났을 때 그들이 그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뭔가가 있었대요. 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서 뭐 맛보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뭐 옛날에 읽어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근데 뭔가 어떤 이런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본능 같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갓난아기 보세요. 엄마가 없이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어찌 막 다니면서 커요. 새들을 보세요. 애기 새라도 뭐 처음에는 주는 대로 먹다가 좀 지나면 지가 이걸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안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 짐승들이 자기가 평소에 풀을 뜯어 먹다가 그 자기 몸이 안 좋으면 전혀 안 먹던 풀을 가서 뜯어 먹고 있대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짐승도 왜 뭐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치유 성분이 있는 것들을 그냥 갖다가 먹고, 갓난아기도 철분이 부족하면 옛날 벽 있잖아요. 옛날 벽 막 뜯어가 벽에서 이렇게 막 흙 같은 거 막 퍼먹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 게, 자기가 그냥 자기 본성대로 자기 주어진 것이 그냥 끌고 간다니까요. 본래 살림살이는 기본적인 이걸 그래서 이 마음을 살림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살림살이가 우리에게 100%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저 하늘을 나는 새도 알아서 자연이 그냥 알아서 먹여 살리고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먹고 사는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인간이겠느냐. 근데 인간들은 왜 그렇게 생각이 많느냐. 그냥 내 맡기면 알아서 먹고 살고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 전자동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원망부족이에요. 근데 그거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배부르면 그냥 싸면 되는데, 저 옆집에 보니까 막 비싼 좋은 화장실을 집에 하나 갖다 놓고는 거기서 싸야지 좋다 이러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뭐 이런 식의 남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먹는 것도 그냥 먹지 않고 뭔가 막 양념을 쳐서 먹고 싶고, 뭔가 막 가공해서 먹어서 입에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들처럼, 여러분들처럼 연세가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 맛이 굳이 없어도 이게 당장 속이 안 편하니까 뭐 안 좋은 거 뭐 가공된 거 뭐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속이 안 편하니까 그냥 속 편한 걸 먹어야 되는데, 속 편한 거는 뭐 풀떼기라든지 뭐 이런 걸 먹으면 그냥 속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걸 먹게 돼요. 그냥 저절로.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맨날 뭐 찍어 먹다가 안 찍어 먹었는데 이 나름대로의 또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상하려고 또 딴 데 가지 마시고, 그 집에서 나물 같은 거 해 드실 때 너무 과하게 이렇게 양념 안 하고, 그러니까 명상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그냥 이 풀의 본연의 맛을 한번 보자 하고, 샐러드 같은 거 뭐 잔뜩 이거 할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이제 안 묻힌 거 이렇게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맛과 저 맛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건 샐러드는 맛이 이러네, 이건 또 맛이 이러네,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막 갓난아기가 된 것처럼 그냥 오래오래 씹으면 그게 명상이에요. 다른 또 다른 명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끊임없이 그 사이사이에 생각, 해석, 판단이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생각, 해석,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오래오래 씹어보면은 그 명상일 뿐 아니라 오래오래 씹어서 먹으면 약간 독성분 있는 것조차 침에 다 중화가 돼버린대요. 안 좋은 음식조차 이게 오래오래 씹어 먹으면 중화가 된대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음식 먹게 될 때는 오래오래 씹어 먹으면 훨씬 좋다고 그러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요. 84,000 법문은 84,000의 번뇌에 대응하여 설한 것이니 다만 가르쳐 교화하여 부처로 이끌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러니까 중생이 84,000가지 번뇌를 일으키니까 거기에 맞춰서 84,000가지 법문이 나온 거지, 법문은 그렇게 많을 게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법문은 사실은. 근데 중생이 분별하니까 그 분별을 깨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법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번뇌의 개수만큼 법문의 개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84,000의 번뇌 대응에 설한 것뿐이에요. 본래 어떤 법도 없다. 본래 여기는 뭐 다른 법이 없어요. 그냥 중생이 번뇌망상에
집착하니까 그걸 깨주는 거지. 법문이라는 건 깨주는 거지. 뭘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오염되어 있는 걸 그냥 걷어갈 뿐이지. 벗어나는 것이 법이요 벗어날 줄 아는 자가 부처이니 다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뿐 다시 얻을 법은 없다. 그러니까 얻을 법이 없어요. 얻을 법은 자기가 아까 말했잖아요. 살림살이로 본래 갖추고 있어요. 그냥 벗어나는 것뿐이에요. 뭐에서 벗어나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죠. 분별 망상 일으켜서 스스로 괴로워하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는 신도님들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뺏어갈 것만 있지. 계속 깨뜨려 주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심리치유 상담사와 스님이 다른 점은 뭐냐면, 심리치유 센터를 가면 내가 돈 내고 가가지고 뭐 한 10분 20분 1시간 하는데 뭐 얼마 내고 가가지고 상담사를 만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담사는 다 들어줘요. 그것도 긍정하면서 절대 판단하거나 뭐 혼내지 않으면서 그러시군요. 공감하면서 있는 그대로 다 들어줘요. 내가 좀 재수없는 얘기를 해도 속은 쓰리지만 그냥 다 들어줘요. 그냥 다 들어줘요. 그러면 거기 가면 내가 뭔가 이렇게 지지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호응받는 것 같고, 와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절에 가면 당장 증문즉선만 가도 어때요? 법륜스님 증문즉선만 가도 듣기 좋은 소리 안 하잖아요. 네, 깨지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보면 그러잖아요. 보사님들께서 가서 질문할 때 아예 그러죠. 애초에 질문할 때부터 저 좀 혼내주십시오. 깨지러 왔습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각오인 거예요. 각오. 깨지러 오는 곳이에요. 절은 나를 놓아버리러 오는 곳이지 나를 찾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기는요, 자기가 이미 자기인데 어떻게 나를 어디 가서 찾아요? 자기에게 이미 자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번뇌망상만 깨지면 곧장 자기 진짜 본래 나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절에 와가지고 자기 깨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상이 지극해서 난 이런 사람이라는 상을 가지고 절에 와서 절에서도 이제 대접받으려고 하면서 뭔가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없어요. 거의 없는데 간혹 옛날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는 좀 높은 사람이고 좀 돈이 많고 내가 절에 이런 기여를 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되고, 뭐 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다 고집하고, 절에 와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가지고 네 이제 싸우고 뭐 이러면서 목소리 키우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완전 기본부터 잘못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깨닫고자 스승을 찾아갔다면 그건 완전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자기가 이렇게 뭔가 해가지고 대접받을 수 있는 곳, 내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곳, 그냥 거기 찾아가야죠. 그런 어떤 다양한 단체들 많잖아요. 그 다른 단체는 내가 얼마 기부한다면 그냥 엄청 떠받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돼요. 근데 불교라는 여기는 공부하러 온 데잖아요. 분별을 깨러 온 데잖아요. 번뇌망상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상을 깨러 온 데잖아요. 내가 높다라는 상을 깨뜨리러 온 데잖아요. 근데 깨뜨릴 마음이 없이 절에 와서도 내가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야,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뭐 돈도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일반 신도님들하고 나는 급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니까요. 거의 없는데 그럼 딴 데 가야 돼요. 올 필요가 없단 말이죠. 공부할 마음이 없으니까. 괜히 분위기만 흐린다니까요. 괜히 공부 분위기만 흐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러 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러 오는 거고 내가 사라지러 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말 들으러 오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을, 내 자존심 콱 깬든 말을 남편이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누가 내 친구가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내가 듣자 하고 큰맘 먹고 절에 가서 그 얘기 딱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스님으로서는 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전 나쁜 말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냥 콱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한 명씩 와가지고 상담할 때는 해줄 말은 또 할 말은 다 해요. 이렇게 조금 둘러서 얘기할 뿐이지. 그래도 할 말은 다 해요. 좀 기분 듣기 싫어도 들으시라고. 왜? 이렇게 와서 물을 정도까지 되면 각오하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각오된 사람이겠지 하고 그냥 하는데 놀랍다니까요. 노보살님들
당신의 생각이 막 고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딱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엄청 고집 많은 보살님이란 말이에요. 자식한테 하는 것 보면 엄청 고집 많은 분이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려도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고 정말 얘 때문에 속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엄청 고집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 말 자체가 벌써. 근데 보살님, 그런데 저한테 오셨으니까 제가 보살님 도움된 얘기를 해드릴까요 말까요? 근데 좀 도움된 얘기를 하면 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까지 지금 자식이 지금 40, 50, 자식이 40, 50, 60인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보살님 지금 그거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죽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다 그래요. 100이면 100. 진짜 거기서 스님 앞에 와서 발끈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그거 들으러 왔으니까, 자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차피 내가 나를 탁 내려놓고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랄까 이제 또래 집단이라든지 뭐 비슷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를 배우는 자요, 만약 요긴한 비결을 알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 위에 한 물건도 붙이지 마라. 한 물건도 없으니까. 마음도 없는데 뭐 무슨 한 물건을 붙일 게 있겠어요.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인은 마음을 취하지만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야 참된 법이다. 범부는 경계를 취하죠. 범부는 좋은 경계를 쫓아다니잖아요. 취사간택해서 좋은 경계는 쫓아가고 싫은 경계는 밀쳐내려고 하고, 좋은 것만 경계만 쫓아다니는 걸 범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도인은 뭐가 도인이냐? 마음을 취하는 게 도인이라, 마음을 깨닫는 게 도인이라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깨닫는 걸 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을 딱 깨달으면 견성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견성은 도인이 아니에요. 이제 입문한 사람이지. 그 정도 도인, 이제 도인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의 도인, 그건 진짜 도인이 아니잖아요. 진짜 도인은 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없다니까요. 도인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진짜 도인에게는. 도인이라는 이제 막 자기 성품 확인한 사람에게는 딱 도인이라는 낙인이 붙어요. 자기 마음속에 뿌듯하고 막 자랑스럽고 이거 누구한테 자꾸 얘기하고 싶고 도인이에요, 자기가. 근데 진짜 도인은 그 도인이라는 것조차 없다니까요. 경계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잊어요. 내가 마음을 깨달았다는 그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경계를 따라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경계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 뭔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붙을 게 없어요. 도를 배우는 자는 즉시 마음 없이 무견히 개합할 뿐 마음을 일으키려 하면 곧장 어긋난다. 그냥 묵묵히 개합할 뿐, 하나가 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가 되는데 무견히 개합할 뿐이에요. 개합이라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가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져 있던 것들이 그냥 하나로 탁 개합하는 거예요. 근데 개합하기 위해서 뭘 애써야 될까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애쓰는 유의 조작의 노력이 본래 하나인 걸 자꾸 둘로 쪼개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둘로 셋으로 쪼개는 작업을 분별로서 해왔기 때문에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던 걸 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따로 할 건 없어요. 그 하던 거 하지만 않으면 그냥 그게 개합이에요. 그건 무견히 개합할 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합할 필요가 없어요. 개합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개합이에요. 근데 분별 때문에 자기가 개합했다는 사실을 그냥 망각하는 거죠. 모르고 있을 뿐이지 개합 아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법이 오직 마음일 뿐이지만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으니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만법은 그냥 이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랄 게 없다.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다. 그러니까 구할 게 있어요? 처음엔 마음을 구하죠. 근데 이제 마음을 구하고 나면 나중에는 마음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결코 털끝만큼이라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어딘가 향해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돈을 향해, 명예를 향해, 권력을 향해, 편안한 인생을 향해, 건강을 향해, 뭔가를 향해, 도를 향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도를 향해 나아가면 도를 못 얻어요. 왜냐하면 도는 어디를 향해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가지 않을 때 바로 도거든요.
그러니까 털끝만큼이라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부처님이 마중하는 등의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더라도 그것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여러 가지 나쁜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역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이게 명상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하다 보면은 막 환상이 보이기도 해요. 막 화려한 경계가 느껴지기도 하고, 막 부처님이 나를 막 부르기도 하고, 아주 막 환상적인 경계를 만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마군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쫓아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참선 명상하다가 막 아무리 평화로운 경계, 뭔가 막 깊이 있는 경계인 것 같은 뭔가 놀라운 뭔가가 경험됐어요. 체험됐어요. 그거는 그냥 바로 놓아야 될 거예요. 놓아버리면 그게 공부가 돼요. 놓아버리면. 그거 신경 쓰지 않으면 그것도 공부예요. 근데 거기 걸려들면 그게 마구니가 돼요. 마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공부 중에 부처를 만나도 부처를 죽여야 되고, 악마를 만나도 악마도 따라갈 게 없어요. 부처도 따라갈 게 없고 악마도 따라갈 게 없어요. 죽이는 건 아니고, 부처를 만나도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털끝만큼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부처를 대상으로 취할 것도 없고 뭐 버릴 것도 없고 좋다 나쁘다 생각을 일으킬 게 하나도 없어요. 부처 만나면 그냥 그뿐이고, 사탄을 만나도 그냥 그뿐이고, 끌려가거나 취사 간택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으면 법계와 같아져서 자제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요점이다. 마음을 잊으면, 분별을 잊으면 그냥 법계예요. 법계와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계예요. 본래 법계예요. 그러니 자제하죠. 여기는 자제한 자리예요. 본래 마음에 기합할 뿐 법을 구할 필요가 없다. 마음이 곧 법이니. 그냥 마음에 그냥 묵묵히 기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얻고자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이 전신법유가 그 어려운 책이기도 하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책인 거예요. 중요한 책. 왜냐하면 그 초심자들보다는 어느 정도 공부의 길에 좀 들어선 사람들에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마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했는데 그 옆에 한문을 보면 견문각지라고 썼죠. 그죠? 견문각지. 이 선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이걸 견문각지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보세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견문각지를 마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뒤덮이게 되면 밝은 본바탕을 보지 못한다 이랬어요. 이 뒤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나 설명드릴게요. 다만 곧장 마음이 없기만 하면 본바탕이 스스로 드러나니 마치 허공에 태양이 뜨면 시방의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춤에 장애가 없는 것과 같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잘 알아서 삶 속에서 행동하고 움직일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잘 비울 수 있다면 마음의 길이 끊어져 들어갈 곳이 없게 된다.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본래 마음을 깨달으라. 그러나 본래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을 벗어나지도 않는다.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견해를 내지도 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생각을 움직이지도 말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서 따로 마음을 찾지도 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버리고 법을 취하지도 말라. 함께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며 머물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으면 종행으로 자제하여 도량 아님이 없다 이랬어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견문각지하는 것, 여기서 어떻게 말했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래요. 그런데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뒤덮이게 되면 본바탕을 보지 못한다 이래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서 따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말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알 때. 그때 볼 때 시계를 보면 이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죠? 시계를 보는 거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견문각지에서 모양을 보는 거죠.
이 시계를 보게 되면 이걸 보는 걸 본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본바탕을 못 보죠. 견문각지 할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대상을 따라가면은 여기서는 도를 못 봐요. 시계만 보지. 근데 이걸 볼 때 시계를 보지 않고 보는 그놈을 돌이켜서 보게 되면 이걸 보고 있는 그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소리를 들을 때 이건 무슨 소리다 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둘로 쪼개서 내가 저것을 듣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들을 때 이건 소리가 아니에요. 손가락이 이것을 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리도 아니에요. 소리라는 것도 개념이잖아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저 소리를 내가 듣는다도 아니에요. 아무 언어가 끊어져요. 말길이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언어도단. 언어가 딱 끊어져요. 여기는 소리라는 언어도 없고 아무 언어가 없어요. 아는 관념, 개념, 분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더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마음을 깨달아라 한단 말이에요. 이 듣는 데서, 보는 데서.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성을 깨닫는 건 듣다가 깨닫는 게 거의 한 80% 정도? 보다가 깨닫는 게 한 20% 정도?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냄새 맡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똥냄새 맡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주로 어떤 이런 이 견문각지하는 어떤 자극에서 계속해서 소리만 듣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한번 소리 아닌, 둘로 나눠지지 않은 이 본성을 한번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견문각지에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여기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공부해가지고 누가 깨달음이 뭐냐 물었을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게 깨달음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하기보다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 말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말을 빼고 뭡니까? 도가 뭡니까? 그럼 이걸 알겠대요. 그러면 뭡니까? 그럼 이러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틀렸다. 그 말이다. 그 말이잖냐. 그 생각이잖아. 그거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닌데? 나는 본문에서 그렇게 분명히 들었는데? 그럼 그 스승이 잘못된 거예요? 그 스승은 그렇게 해도 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 그 말 빼고 뭐냔 말이에요 하고 묻는다고요. 말 빼고 뭐예요? 보고 느끼고 아는 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굳이 뭘 퍼포먼스를 한다면 뭘 하는 상관없어요. 뭘 하나 때리든 소리 한번 지르든 손가락을 들어 보이든. 근데 또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럴 확률이 있어요. 엄밀한 스승들이. 그 왜 아니랄까요? 어디서 들었던 거 배웠던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이런 데서 배운 거 손가락 든다 때린다 하는 거 이거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거 자꾸 하니까 저것도 또 배워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본단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뭔가 아무도 안 써먹은 거 내가 새로운 거 하나 해가지고 갑자기 춤을 추든지 이러면 되나? 답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스승 앞에서 답 얘기해서 맞았어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가 그냥 개파하면 된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답을 내도 좋고 안 내도 좋고.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의 마음법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 위에 따로 증명하고 취할 수 있는
한계의 법이 있다고 오해한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게 되니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구한다면 천만 겁의 세월이 흐르도록 마침내 얻지 못할 것이다. 즉각 마음이 없으면 곧장 본래의 법이다. 앞에 나온 얘기죠. 넘어갈게요. 어리석은 이는 현실을 제거하고 자기 마음은 제거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제거하고 현실을 제거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이들은 자꾸 현실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지금 경계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만 보이는데 안 끌려가. 난 안 따라가. 그 보이는 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아. 없어 있지만 없어. 이러고 막 공해줘야 돼. 막 왜 공이 없어? 이러고 공을 찾아가고 막 앞에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으려고 경계를 붙잡고 막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막 경계를 붙잡고. 근데 자기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만 제거하면 된다는 건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제 거꾸로 지혜로운 이는 아까 나왔던 말하고 똑같아요. 지혜로운 이는 마음만 제거하려고 하면서 분별만 없애려고 막 하면서 현실은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앞에 나왔던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깨닫고 보면 마음 또한 취할 게 없죠. 수많은 종류의 지식이 있더라도 구함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구함이 없는 것이 최상의 으뜸이다. 도인이란 곧 일 없는 사람이다. 일 없으니 모두 흩어져 돌아가라. 구함이 없다 이 얘기를 막 계속하고 있어요. 열애가 설하시는 것은 모두 타인을 교화하기 위해 마치 누런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여기게 하여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결단코 진실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진실한 것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종문의 선객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본바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길 얻을 만한 조그마한 법도 진실로 없음을 일컬어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 뜻을 참뜻을 얻었다면 비로소 불도와 마도가 모두 잘못된 것임을 알 것이다. 이 법문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엉엉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아이한테 나뭇잎을 하나 들어놓고는 이게 황금이라고, 황금 넣어줄게 이렇게 해서 울음 멈추게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황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울음 멈추게 하려고 그냥 임시적으로 방편으로만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지. 즉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무리 좋은 것처럼 법을 얘기할 때 본래 면목, 법, 주인공, 자성 얼마나 좋은 것처럼 황금처럼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우리가 법, 마음, 자성, 본성, 주인공, 해탈, 열반 이러면 막 뭐랄까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나도 깨닫고 싶다 하면서 와 저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하고 얼마나 뭐 환상에 빠져들어서 적을 향해서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마음을 내겠어요. 그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2500년 동안 마음, 법, 불성, 열반, 깨달음 하는 게 엄청난 환상적인 좋은 걸로 덮어 씌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너무나도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엔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자유로워질 뿐이지. 그냥 괴로움도 없을 뿐이지. 분별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어요. 괴로움 없이 그냥 살 뿐이에요. 따로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따로 깨달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분별 없이 살고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으면서도 아무 일 없이 사는 거죠. 뭔가 진실한 걸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이 종문의 선객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건 진짜 얻을 게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얻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막 자기 성품 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분간은 그 자기 성품에 의지해서 공부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 내가 얻었다 하고 막 한참 좋을 때란 말이죠. 그때 그럼 그냥 냅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는 자신만만해가지고 큰 스님들 찾아가서 도를 한번 겨루자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 이제 도반 스님 한 명이 아주 안타깝게도 이 공부를 하다가 좀 약간 잘못됐어요. 이렇게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왜 그랬는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 공부를 하다가 이 공부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뭔가 이게 바른 스승도 없고 그 옛날 같은 뭐 바르게 가르쳐준 스승이 없었잖아요. 혼자 막 튕기고 막 먼지서 했겠죠. 그러다가 한동안 막 이렇게 도인 행세를 하고 다니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막 큰 절에 막 큰 법회 있잖아요. 그럼 그냥 쫄래쫄래 우리 절도 아닌데 막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큰 스님 앞에서 법문하고 있는데 뒤에서 서가지고 당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뭐 거기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뭐 막 끌어내리려고도 하고 내지는 뭐 도를 얘기해봐라 뭐 이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있어 보이는데 아유 나중에 참 잘못돼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도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막 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상식이 없어지는 사람이 돼버리고 이러는 거겠어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그래야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딱 법석을 펴놓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런다는 건 뭐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일상에서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상의 현실 세계 사법계와 이 법을 얘기하는 자리가 엄연히 다른 거를 분명히 안단 말이죠. 다음을 볼게요. 아난이 가섭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 금난가사를 전한 것 외에 따로 무슨 물건을 전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가섭이 말했다. 아난아,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것이 곧 조사가 내세우는 것이다. 가섭이 이제 선의 초조라고 하죠. 부처님이 가섭에게 딱 법을 전했다고 하죠. 그리고 가섭은 또 아난에게 전했다고 하죠. 이게 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섭에게 법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아난이 이제 가섭에게 묻는 거예요. 가섭존자시여,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법을 전해줬지 않습니까? 이거다 하고 법을 딱 전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가섭존자가 내가 이제 부처님의 법을 이었다 해가지고 이곳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도량이다 하고 이렇게 딱 문 앞에 찰간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절 앞에 가면은 이렇게 뭐죠 이거 단간지주 있잖아요. 그럼 단간지주가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단간지주 중간에 이렇게 찰간을 높이 세워요. 하늘 높이 세워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보일 만큼 높이 세워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법회 있는 날 같은 걸 알리는 깃발을 올려요. 그러면 그때는 막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딱 법회 있는 깃발이 오면 오늘이 초하루구나. 그 깃발 보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절에 모이고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그 전에는 이 절이 예를 들면 뭐 화엄종인지 뭐 선종인지 법화종인지 이 절은 뭐 하는 도량인지 어떤 법을 전하는 도량인지 이런 거를 어떤 내세우는 이제 깃발을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도 보면 다 학교 자기 깃발이 있고 뭐 부대도 부대기가 있고 뭐 이러듯이 그 부대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단체를 상징하는 우리 단체는 이런 단체라는 걸 딱 상징하는 걸 의미하는 게 그 깃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절에도 찰간에다가 이 우리 절은 어떤 종지종풍을 가지고 있는 도량이다. 우리의 법은 이거다 하는 걸 이제 딱 찰간에다가 세운단 말이죠. 근데 아난존자가 가섭존자에게 가서 부처님께 부처의 법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전해받은 거 따로 은밀히 전해받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따로 전해받은 게 없다. 지금 문 앞에 딱 찰간에 있는 저 내려라. 저게 있으면 불법이 아니다. 즉 불법은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게 있으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에겐 따로 부처님이 법이었으니까 뭐 교파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부파도 없고 종단도 없겠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종단이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 뭐 그러니까 종단 뭐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으면 방편이죠. 여기 말하는 건 찰간을 넘어뜨려도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 하나 일불승 일불제자지. 우리 모두가 뭐 이종 저종 이 가르침 뭐 저 가르침 나는 이거 전공 저거 전공 우리는 뭐 관음도량 우리는 문수도량 뭐 우리는 지장도량 뭐 이런 걸 따로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게 불법이에요. 사실은 원칙은. 근데 이제 우리는 중생세간이니까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절들이 이렇게 있는 또 나름의 장점도 있죠. 그래서 뭐 누가 돌아가시면 지장도량에 가고 내가 뭐 대학교 합격해야 되겠으면 저 일본 가보니 그런 데가 있대요. 옛날에 거기가 수험생들은 다 여기 찾아오는 절이 있대요. 중국 가도 그런 게 있어요. 절마다 뭘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절마다 법당마다 그 딱 특징이 있어요. 이 법당은 진급하는 법당, 뭐 이 법당은 뭐 몸 건강해지는 법당, 또 이 법당에 가서 뭐 하면 뭐 좋은 법당, 이런 게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하고 우르르 같이 이제 가서, 예전에 이제 우리 원광사 있을 때 우르르 중국을 갔는데 이 절에 이 법당 가면 어디 좋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원광사 있을 때 네 하는 얘기가 그런 게 따로 없다, 그런 거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맨날 했잖아요. 근데 막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스님 잠깐 밖에 기다리세요, 저 홀로 밖에 놔두고 우르르 들어가서 한단 말이죠. 이거 다타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우리 세간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찰간이 다 있죠. 뭔가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뭔가가 있죠. 근데 그게 있어야만 불교냔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사실은 그 불교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라도 내세울 게 있으면. 내세울 게 없다. 여기까지 해서 전신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완능록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